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옛 언약의 신의 산, 새 언약의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그리고 29절까지에 이르는 이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총회와 또 신약 교회를 대조하며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낡은 산, 곧 신의 산이죠. 그 신의 산의 언약과 또 그때 주어진 율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새 언약과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언약, 그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른 곳, 바로 너희들이 이른 곳은 그 옛 언약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을 뿐이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들을 비추는 예포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대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8절에서 24절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는 곳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내산 옛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바로 사람들이 함부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에 보면은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또 불이 타오른다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는 손으로 만져지고 타오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즉 불에 대한 묘사가 손으로 만져진다라는 거죠. 손으로 만져지고 타오르는 불, 그리고 또 어둡고 깜깜한 폭풍, 그러한 것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신약에 당신들 이 신약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는 지금 당신들이 다다르고 있는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는데 왜 그 신의 산 언약에 맺어진 그 땅처럼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신의 산,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 오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몇 사람들만 올랐었죠.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약 시대와는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0절 말씀. 그들의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또한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이르게 하지 말고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 던져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하신 그 말씀, 즉 가까이 나아오지 마라,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두렵게 받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는 두렵고 떨린다,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번역된 요 모세의 표현, 이 구두적인 표현이 실제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비유컨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언어를 기록한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바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잠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모세지만 모세 스스로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죽을까 봐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21절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죠. 모세 또한 너무 두려워서 떨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제 새 언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부여된 새 언약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무엇인가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그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림자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또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인 하나님과 완전하게 그렇게 영들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 그 피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 어떤 피입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는 그의 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무엇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아우의 그 핏소리,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하고 있다. 즉 아벨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 즉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는 대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갚음을 호소하고 있는 피를 의미합니다. 이 아벨의 피,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는 결국 원수에 대한 갚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가요? 원수에 대한 갚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 원수마저도 품어버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원수 갚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의 피라는 것이죠.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나 요즘 교회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함,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특권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렇게 이 구원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라는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꼭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어야 이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초제, 이 5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피칠갑을 하며 그 성막을 피로 난자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아벨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값지고 감사한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배교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된다면 바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염두에 두면서 본서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 진리를 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마찬가지인데요. 계시록 6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을 계시록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산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섬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가 뒤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지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늘이 흔들리는 경험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흔들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의 징조입니다. 하늘,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거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늘과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것입니다. 천지가 요동치며 진동하고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천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히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감사와 섬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맡아야 될 모든 직분과 사명 가운데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감사와 섬김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평생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존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와 하나님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오늘 기록된 28절에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심으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삶 가운데 몸을 들여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마땅한 삶의 자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왜냐하면 마지막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 소멸시키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멸시키나요? 죄악된 것들, 경건치 못한 것들,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배교하는 자는 결국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동으로만,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천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